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8면에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월 25일에 한 60대 의사가 적어보낸 이 호소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전문은 이러합니다. 5,700 의사 동료 여러분들의 권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5,700 의사 동료 여러분, 지금 대구는 유사일에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숫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대구에서만 매일 10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제는 마비되고 도심은 점점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응급실은 폐쇄되고 병을 진단하는 선별 검사소에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이 넘쳐나는 데다 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신속한 격리조차 어렵고 심지어 확진된 환자들조차 병실이 없어 입원 치료 대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우리 대구의 형제 자매들은 공포와 불안에 어찌할 바 모르고 의사들만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우리의 선후배 동료들이 업무에 지쳐 쓰러지거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하여 하나둘씩 격리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넘쳐나지만 의사들의 일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권영진 시장은 눈물로써 의사들의 동참과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 국방 업무에 매진해야 할 군의관들과 공중보건의까지 대구를 돕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저도 의사 동료 여러분들도 시민들과 똑같이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이 이 엄청난 의료재난 사태를 맞았습니다. 우리 대구의 5,700 의사들이 앞서서 질병과의 힘든 싸움에서 최전선의 전사로 분연히 일어섭시다.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명을 다합시다. 먼저 응급실이건 격리병원이건 각자 자기 전선에서 불태의 용기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병동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방역당국은 더 많은 의료진을 구하기 위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신 의사 동료 여러분들도 선별진료소로 격리병동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의사회로 지원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 위기에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우리 대구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어려울 때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달려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대구 의사협회 회장인 이성구 선생님이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격리병동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보기 시작했고요. 이 호소문을 듣고, 이 호소문은 사실 이 대구 지역에 있는 5,700여 명의 의료진들, 의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었는데요. 이 호소문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나자 하루 사이에 500여 명이 넘는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하여 대구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벅차고 눈물 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명이란 것이 무엇이고 소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사지처럼 느껴지는 대구 지역이었는데요. 그 당시 2월 23일만 하더라도, 정말 25일만 하더라도 정말 응급하고 정말 답답했던 그러한 상황이 대구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소명감과 사명감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갔던 이 의료진들을 보면 이 박수 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명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사명과 소명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뛰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망각하며 살아간다라면 세상에 이 버려지는 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소금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명감도 사명감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명이 생겨졌고 소명이 생겨서서 그가 그의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재미있게, 아니 재밌다기보다도 왜 이 기사를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는 중에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왔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하였는지, 그리고 이 여인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유대 문화가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 문화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말을 하던 전혀 상관없이 대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은 반면에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 부었던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그 무엇을 구하였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관심 없었던 제자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12장 4절부터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사건에 두고는 많은 이야기가 분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 문화가 남에게 참견하지 않는 문화가 아니라 관심이 많은 문화인 것을 알게 되는데, 요한은 이 4장에서는 제자들이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와 목적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떠날 때, 예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면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확신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28절에 읽었던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우물가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뜨러 왔거든요. 물을 왜 뜨러 왔을까요? 집에 물이 넘쳐나는데 물을 뜨러 왔을까요? 집에 물이 없는데 물을 뜨러 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바보인 거죠. 예, 집에 물이 없으니까 우물가로 물을 뜨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을 그냥 한 단어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여기 온 이유, 여기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가슴 속에서 행하여진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쳐두어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물 뜨러 왔던 여인이 물 뜨러 온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2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정오에 해가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전장터로 뛰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 올 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가로 왔지만 이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위하여서 그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를 해봤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인의 과거가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남편 잡아먹는 땡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 누구겠냐? 나는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가 있다라면 그가 그리스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대단한 이 달변가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포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이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 누가 그리스도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을 무엇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상, 정황상 보면 이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정말 미쳤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유창하게 설교를 하거나 또한 탁월한 달변가도 아니었고 탁월하게 간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우물가로 갔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러이러하였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냐?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하면서 딱 짤막하게 한 구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 말고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요. 또한 방송이나 또한 정부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린 것을 강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이리 오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겨서 이곳에 모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초소에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각각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세상은 지금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환경 자체로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힘든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 하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까지도 그의 어찌 보면 그가 왔던 물을 마시기 위하여 왔던 그것도 잊어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떠서 마신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말라 왔던 이 여인이 그것을 제쳐두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오늘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부터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식사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던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며 잡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얄궂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뭐 하러 간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니네 모르는 먹을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제자들 놀리는 것 같아요. 니네 모르는 먹을 것을 나 혼자 감춰두고 있었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본문인데, 근데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미 먹을 것이 없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갔던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먹을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33절에 뭐라고 제자들이 반응하냐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갔다 온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셨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안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뜨러 예수님께 이 우물로 나와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 마을로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찾았던 그가 인생이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을 것의 문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사명에 그것에 관심을 두고 떠나가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어찌 보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되게 지금 육적인 먹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을 것을 이야기할 때는 육적인 먹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육적인 먹을 것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에 마치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기 귀찮은데 물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여인과 똑같은 모양새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나 물길로 나온 이 여인 동일한 사람인데, 근데 차이점이 생겨졌다는 것이지요.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떠나갔다는 것이고, 또한 반면에 이 제자들은 영적인 깨달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이 여인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믿을 수 없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어지는 그것을 놓고 그가 나아가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에 제자들은 돌아와서 결국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또한 빌립도 동일하게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1장 4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45절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 전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다.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가 기록하였던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특히 1장 47절부터 4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또한 누가는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졌던 어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였고 예수님을 들으면서 따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정말 대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았다고요. 만약 이 마술사가 우리 눈앞에서 마술 한 가지만 해도 우리 깜짝깜짝 놀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는 눈앞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와서는 전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완전히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여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여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길이로 따져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생활은 지금 몇 분 되지 않았어요? 며칠 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오랜 시간이었고요. 며칠이었고요. 어찌 보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것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한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쳐져 버렸다라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격하였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처럼 우리의 열정도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 영적인 상태가 곤두박질 쳐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마치 이렇게 능동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본문을 직역해 놓으면 뭐라고 번역이 가능하냐면 너희는 성령에 의하여 채워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딱 경험해라, 그렇게 되어져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날마다 이어지고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였지만 그 후에 그 충만함이 여전히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냥 과거의 한순간 만났던 나의 영적인 스승인 것처럼 말하고 지금 이 순간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여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하며 염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돌이키는 건 그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말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죄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 앞에 대목에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예배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회개와 죄사함을 구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 있는 자처럼 오직 이 지혜 있는 자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고백과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놓지 않으며 정말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서론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호소문 하나 때문에 전국에서 500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대구 지역으로 달려갔거든요. 어찌 보면 그들이 잊혀졌던 그 소명감과 사명감이 깨우쳐져서 그곳으로 달려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사명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시간 때문에 믿음은 더욱더 무뎌진 건 아닌지, 정말 제자들처럼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고백은 하였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질책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의 신앙의 양태는,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며 찬양합니다.